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 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이 제2대로 행진하였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하였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고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하였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호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하고 또 이 계수에 들진 않았지만 레위 지파는 성막에 관한 일을 맡기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나 또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나가야 되고 또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진을 쳐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대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진을 치는 부분과 또 행진하는 부분, 또 거기에 계수된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모든 지파가 질서정연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큐티 제목을 보면 진평성에 담긴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진평성과 그리고 행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규칙 속에 담긴 삶의 중심과 방향을 오늘 우리 삶에서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별로 진을 치는 구체적 지파의 이름을 명명하십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가야 될지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는 유다 진영의 군기를 축으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진영의 군기를 필두로 시몬과 갓 지파가 차례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를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 동서남북 가장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고, 이 성막은 레위인이 치게 되고 그 주변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렀을 때 전체적으로 진을 치는 모습입니다. 만약 오늘 시대에 드론이 있다면 당시 진치 모습을 상공에서 찍어본다면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각각 지파별로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질서정연하게 진친 그 모습이 지킬 것입니다. 정지되어서 진칠 때만 이렇게 질서정연한 것이 아니라 이동할 때도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서는 동쪽의 진을 친 유다 진영의 군기를 축으로 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먼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쪽의 진을 친 루벤 진영의 군기를 필두로 시몬과 갓 지파가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동쪽에 진친 지파와 남쪽에 진친 지파가 앞에 선두로 나서게 되고, 그 중심에는 바로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행진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쪽에 진을 친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를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행진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북쪽에 진을 친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서 그들이 쉴 때, 또 그들이 휴식할 때, 정제할 때, 그때는 회막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 행진할 때도 앞에 지금 6지파, 뒤에 6지파, 중간에 레위 지파가 있는 성막, 모든 것이 성막이 가장 중심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지파의 모든 진의 중심에는 성막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하고, 행진할 때도 그 중심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이 질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영적 질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의 우선순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질서정연하게 잡혀 있어야지만 안정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중심 그 자리에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하고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우리 모든 삶에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중심이 바로 주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형리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사형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림 가운데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삶의 가장 중심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형리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마음의 자세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짧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삶에 가장 잘 정착되고 그리고 그것이 안착될 때 우리 삶의 믿음 가운데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이것이 우리 전체 진의 편성과 진 행진에 있어서 핵심인데요.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핵심 내용입니다. 누가 선두에 서고 누가 후미에 서고 누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3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앞에 가야 되고 왜 우리가 뒤에 가야 되는지 의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동쪽에 진을 쳐야 되고 왜 우리가 남쪽에 진을 쳐야 되고 왜 우리가 북쪽에 서쪽에 진을 쳐야 되는지 그러한 의문을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를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진할 때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34절 특별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 바로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또 주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다 준행하는 그 마음의 자세,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이 이 거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 원리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수기를 통해서 지파들을 계수하시고 또 진을 치는 방법, 행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적용되는 영적 원리의 핵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정말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확고히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반주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주께서 주신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그 모든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녹아들어 우리가 주님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행진하고 머물 때 그들의 임의대로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투표로 방향과 행진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파들이 순종하고 그 모든 중심에는 성막 회막이 있고 또 행진에 있어서도 그 회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행진하는 것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의 중심에 정말 주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정말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여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